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여기에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여기에 17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7절입니다.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저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금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인자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도대체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고 도대체 내가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지금 여기에 다윗에게 말씀한 대로 우리 인생에도 수없는 방해가 있고 원수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고소자들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진짜 은혜 받고 은총 받은 이 대열에 서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평정해 주실 수 있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겠다 하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은총 받은 자라면 이 정도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우리 앞에 어떤 걸림돌을 놓는 세력도 하나님께서 치워버릴 수 있는 이게 은혜 받은 자고 은총 받은 자입니다. 여기 11절에 여기 말씀하듯이 여기서는 또 분명히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은총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다면 여기 지금 분명하게 너를 위하여서 이렇게 모든 원수를 다 멸하고 정말 편히 설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겠다. 과연 우리 삶에도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고 있고 또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도 이것이 있는가? 이 평안이 있는가?
이 문제는 여기에 분명하게 밝히듯이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의 때에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극한의 상황들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 이 약속한 이 말씀에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결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또 여기에 16절에서도 밝히듯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23절에서도 밝히듯이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이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그 완전한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명백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님은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지러워도 이 약속을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세상 나라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부터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정말 제대로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분명하게 약속하는 이 나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그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다윗의 씨에서 이루겠다는,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오늘 우리에게 이 지금 이 영원한 나라가 과연 있는가? 여러분, 영원한 이 나라를 소유하고 이 나라를 진짜 받은 자라면 평안해야 됩니다. 또 앞에 어떤 걸림돌도 없어야 됩니다. 그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하고 끊임없이 미혹과 혼미 속으로, 거짓 속으로, 속임수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수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속에서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가장 큰, 이 지금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이 지금 나라가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과연 이것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나라에 매여서 거덕이는 그 신앙은 있잖아요. 그 본질이 아닙니다. 결코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말씀한 대로 이 진짜로 은총을 받은 자라면 끊임없이 우리의 또한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는 일은 늘 일어납니다. 이것은 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총을 받은 자에게 이 은혜를 빼앗지 않겠다는 명백한 이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근간적인 이 신앙을 이루지 못하다가 보면은 계속 세상 나라와 씨름하고 세상 나라의 흔들림 속에서 마음이 어지럽고 정말 이 본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근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은총 받은 자의 이 놀라운 생명이 살아서 진짜 들어갈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땅의 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도대체 이 은총은 무엇인가? 이 은총은 분명하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속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의 나라고 그의 의고 그의 거룩함이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소망을 진짜로 가진 자라면 우리는 땅의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지럽고 곤란하고 요동치고 끊임없이 괴롭고 근심하고 그런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 아무리 해봐보세요. 결국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사망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7장 10절에 밝히듯이 정말 세상 근심 아무리 해봐봐야 사망을 이룬다. 사망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밝히듯이 정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그 문제가 심각해요. 그 구속받은 자다운 그런 생각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방어해낼 수 있는 그 완벽한 방패가 없기 때문에 이 은총을 자꾸만 뺏기고 이 은혜를 자꾸만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방패가 되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정말 어려워요. 마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으로 흘러갑니다. 분명히 흘러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누가 나옵니까? 정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올 때에 딱 진짜로 나눌 수 없는 것, 그 나눌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이 나눌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게 기름과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또 잘못됐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과 등이 이제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져가려고 하니까 뭘 요구합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죠.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죠. 나눌 수 있습니까? 이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쓰기도 부족하니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누구만이 줄 수 있느냐? 위로부터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결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는 결국은 그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져가.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제 맞이할 수 없어서 문이 닫혀버리죠. 문이 닫혀버릴 때에 밖에서 끊임없이 뭐합니까? 문을 두드립니다. 다시 열리십니까? 전혀 열 수 없습니다.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로서 내 안에 와 있는 이 생명이 충분하게 충만하게 장성하게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과 이 등불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결국 나중은 이것으로서 판결이 나고 판별이 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아무리 말씀을 먹을라 해도 들을라 해도 취할래 해도 받을래 해도 받을 수 없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은 지금의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기근과 기갈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말씀을 구하려 해도 못 구합니다. 못 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문이 점진적으로 닫히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진짜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생각을 해봐보세요. 그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을 찾아가서 조금 나눠주는 겁니다. 그 예원하는 걸 아무 생각해보세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기름은 오직 땅에 있는 것으로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고 위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등불을 켤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이 가르쳐서 온전하게 이 말씀의 빛이 이 등불이 밝혀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기름이 없는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표현할 때에 요한일서 우리가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9장 20절에도 누가 가르친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야 우리가 깨우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이 우매하고 미련한 것 짐들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기름을 달라고 주님께 청하겠죠. 그리고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이 등불이 오심의 때까지 밝혀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대로 진짜 거룩한 이로부터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는다면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진리를 밝혀주시고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이 은총을 누가 와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는 존재로서요. 우리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5절을 전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지금 애굽의 바로의 확정 속에서 그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은혜 받고 은총 받은 자라면 정말 이 기름 부음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고 이 말씀의 등불이 확실하게 켜지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약속과 언약을 기억한 바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구속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거는 하나 가서 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과연 은혜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10절. 18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으려니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렇게
어린 소자 하나도 하나님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대열에, 언약의 대열에, 부름받은 대열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택하신 대열에 서 있는 자라면 이렇게 천사가 항상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걸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잘 아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성도를 위해서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성도들을 돕는 자입니다.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또 지킵니다. 우리 시편 34편 7절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천군 천사로서 하나님께서 진을 치고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고 이게 은총 받은 자입니다. 이 완벽한 보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이 언약을 정말 패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한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은총을 뺏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이 영원 무궁한 나라를 차지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천대에 걸쳐서 약속한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끊임없이 세상 나라 가지고 씨름하는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날 해봐야 뭐 시체말로 약발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시끄럽고 항상 요동칩니다. 더욱더 갈수록 주님은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신앙 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본질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가 있는 이 놀라운 은총받은 제일에 서가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뭐합니까? 계속 그 은총받은 자에게 주시는 기사와 표적과 이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않고 내가 지금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도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데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지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정말 다른 터 위에 자꾸 세워지려고 하니까 이 은총을 놓쳐버리니까 힘들어. 자, 고린도전서 가봅니다. 3장 11절. 바울 사도 말하죠. 자꾸만 다른 터 위에 있어.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입니다. 여기에 10절 11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았으며 다른 네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위에 서야 되는 우리는 진짜로 신앙의 건축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뿌리를 내릴까? 어떻게 하면은 진짜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요즘 뭐 일본에 7월 5일이더라 7월 5일에 일본에 대지진 난다고 그런 공포가 휩쓸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 예언한 그 만화가가 예언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도 예를 들어서 진도 7 정도가 돼도 끄떡이 없을 정도로 내진 설계를 한다고. 오늘 우리 신앙이 과연
땅을 하나님께서 진동하고 아무리 흔들어도 제대로 된 건축자가 되어져서 진짜 견고한 성읍으로 서 있는가? 진짜 새 기둥같이 믿음의 이 기둥이 제대로 박혀 있는가? 정말로 성벽 같은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 건축자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말씀으로 진짜 세워가고 건축에 관한 건축자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닦아놓은 예수가 닦아놓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닦아놓은 이 터 위에 다른 터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 그리스도의 이 터 위에 진짜로 써야 되는데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여기 분명하게 여기 12절에도 말씀하듯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는 이런 거라 백날 세워봐야 해결한다. 그게 공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런 금음보다도 뭐로 세워야 됩니까? 금음 진주보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뭐 잠언서 20장 15절이나 23장 15, 16절에는 많이 봤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진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이 건축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서 건축에 나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고린도의 교회에도 문제는 뭡니까? 끊임없이 다른 터 위에 세우려고요. 다른 터 위에 세우려고. 그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자라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 3장 3절에 말씀하죠.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 위에 설라크는 사역자를 따라다닐라크는 이런 신앙, 이런 지금 잘못된 터 위에 세우는 이 미련한 것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 사람 쫓는 이 신앙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쳐서 자기들의 그 믿음 위에 선 것 같이 우리도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이런 사람을 쫓아가 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보여지니까 이런 지금 탄식을 하는 거죠. 이 닦아준 이 터 위에 다른 어떤 터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 터는 오직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다 지금 무너지는데 거기 가서 재산 바치고 거기서 돈 다 내놓고 하나님이 일한다 크고 다 이러잖아요. 이런 지금 모습으로 변질되어집니다. 자, 10장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는 반드시 이 위에 써야 됩니다. 10장 3. 진짜 내게 이 놀라운 세례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진짜 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게 한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터 위에 서지 않으면은 음부가 다 흔들어 버립니다. 음부에 상김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자만이 음부가 건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서려고 하질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리스도의 반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내가 어떻게 짓고 어떻게 놓아야 될지를 생각해 봐보세요. 틈바구니 하나 없이 그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을 이 지금 건축자들이 이제 깊은 기둥들을 해놔놓고 그 위에 이 한 돌 하나를 놓아서 틈 하나 없게 만들면서 그 집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지금 집을 짓는 건축의 이 한 재료와 같이 이걸 제대로 낳지 않으면 나중에 다 구멍이 나겠죠. 점이 들어오겠죠. 바람이 숭숭 들어오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닦아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게 진짜 세례를 주시고 정말 신령한 이 생명의 음료를 이 음식을 만나를 내게 주실 수 있는 그분 위에 써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8, 19절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경관 성읍으로 서게 하겠다. 정말 쐐기둥같이 노성과 같이 서게 하겠다. 이걸 누가 하느냐는 문제죠. 이것이 제대로 서져야 내 적이 아무리 너를 쳐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이 명백한 약속이 실현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2장 정말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듯이 한나가 깨닫는 이런 깨달음들을 우리도 얻어야 돼요. 진짜 우리를 진짜 이 가난한 자에서 이 그름뜸에서 이 진토에서 이 인생의 고통에서 이 진건 질곡 속에서 이 탄식과 공감 속에서 진짜 이렇게 설 뿐인 누군가를 갖다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기초와 기둥들을 누가 세우고 있는가를 생각하죠. 말씀이 없는데 세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건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진짜의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성전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의해서만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성령이 기름 붓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그의 영이 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은총받은 자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결코 너에게는 이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89편 31절 35절 31절에서 35절 이런 약속 때문에 이런 언약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이런 약속이 나에게 하셨다. 나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다는 것을 31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기 너무 쉬운 육과 혀를 가지고 있지만 정욕과 욕심과 우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인자를 거두시 아니하고 그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낸 것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부 이 지금
다윗에게 맹세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다. 은혜를 진짜로 입은 자입니다. 은혜의 선물인 구속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손에 쥐어줬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사실을 제대로 알면은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시련과 모든 상처는 다 사라져야 맞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것을 알지 못함이 있으면 이 최고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신앙을 그 부수적인 신앙 가지고 본질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찾는 신앙을 하게 되면 그 부수적인 것들은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없고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없고 이제 상처기도 내지 못해. 그래서 그 본질을 찾는 신앙을 하세요. 진짜 이 한 말씀을 생각해요. 주의 이 인자와 진리가 진짜 죄를 속해버린 이 놀라운 것. 여기서 너에게만은 인자를 거두지 않겠다. 저 믿지 않는 이방들은 다 멸하시다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만은 이 지금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인자를 빼앗지 않겠다. 이 진리를 빼앗지 않겠다. 이 생명을 빼앗지 않겠다. 그러나 징계는 시행됩니다. 그의 진노는 시행됩니다. 그러나 멸하지는 않겠다고. 반드시 너를 뭐한다 했어요? 마치 새살이 돋아나듯이 치료해 주겠다. 우리 에레미야 30장 11절에서 17절도 많이 봤습니다. 이방은 멸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은혜 받은 자는 멸하지 않겠다고. 뭐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변개할 수도 없고 이 맹세하고 언약한 것을 바꾸지 못해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은총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읽어낼 수 있다. 자, 시편 105편 이걸 읽어낼 수 있다. 8절에 10절. 정말 이것을 우리가 진짜 붙들고 있다면 뭐 괴로움 당할 일이 뭐가 있겠어. 105편 8절에 10절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랐어. 이 약속과 언약의 본질을 알고 이 생명의 본질을 알고 그의 나라의 이 본질을 알면은 해결이 나는데 자, 부수적인 것 같고 신앙하려고 힘듭니다. 8절 10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진짜 이걸 받은 자입니다. 정말 이 대열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영원히 기억한다. 이것은 이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 약속과 언약의 자손으로서 선택된 자들에게 이 영원한 이 율례를 영원한 이 언약을 영원한 약속을 실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 2절도 봤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육체의 성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로는 이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런 잘못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또 징계하고 훈계하십니다. 또 교훈하십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신다.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뿐 아니라 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누구의 허물과 누구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인자 안으로, 그의 성실 안으로, 그의 진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잠언서에 또 가봅니다. 16장, 잠언서 16장 6절입니다. 6절. 우리는 이것 속에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인자와 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복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우상의 욕심의 탐심의 이 세력들이 내 마음에서 발붙이지 못합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떠나갑니다. 욕심이 있어가 보세요. 걱정과 근심이 태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잠도 못 이루는 새, 잠을 못 자는 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 있다면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구속의 기쁨과 희락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누림의 이 선물을 완벽하게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되어야 되잖아요. 누리지도 못한다면은, 지금도 못 누리는데 무슨 아버지 나라 가서 누릴 거예요? 지금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더 누릴 수 있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 이 누림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3절 많이 봤습니다. 나는 이걸 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 완벽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 기뻐하고 있는가? 이 평화가 내게 있는가? 반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반문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돌아와서도 성경에 다 밝히듯이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근본적으로 나를 바르게 하시고 나를 정말 이 믿음 안에 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뭐가 일어나죠? 더 기뻐져야 됩니다. 더 감사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심을 통해 가지고 이 징계를 통해서 땅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모세나 다윗이 은총의 그 표적을,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86편 17절이나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이 표적을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게 뭐라 했습니까? 그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은혜를 받고 네가 긍휼을 입고 네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 이거 한 사실. 그게 최고의 은총입니다. 그게 최고야 하나님 내게 베푸신 영광. 그래서 모세가 그 영광 보기를 원할 때에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이 모든 선하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 은혜 받은 거야.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야. 긍휼을 입은 거야. 정말 불붙고 청자가 될 것은 그러한 불쌍히 여김과 긍휼을 받은, 은혜 받은 자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겠다. 뭐를? 그 영광이 뭐라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위대하신 이 이름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의 그 선하심과 의로움과 완전하심과 온전하심, 정말 의로우시고 거룩하심, 자비하심, 이것을 알아갈 뿐입니다. 근데 이것으로서 족해져 버립니다. 이것으로서 만족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다른 부수적인 것은 중요치 않아요. 이 근본적인 것들을 알문을 통해 가지고 이 위대한 이름을 알게 되어졌다. 이 위대한 이름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나타내셨다. 이 선하심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나타내셨다. 그 의로움을 거룩함을 내게 나타냈다. 그 인자와 진리를 내게 나타냈다. 그 자비를 내게 보이셨다 하는 것. 이거 하나로서 만족되지 않는데, 이거 하나로서 충족되지 않는데, 이거 하나로서 충분하지 않는데, 다른 것을 아무리 해봐보세요. 해결 나는지.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줍니다. 정말 은혜 잡아준 자로 썼습니다. 다른 턱이 아무리 세워봐야 해결합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고 아모스 9장 11절에 말씀한 대로 틈바구니를 진짜로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 나중에 전부 마음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안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고 전부 무너지고 그래서 상실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이거는 가서 봅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끝부분에 잘 나오죠. 자, 10절부터 읽어봅니다. 10절부터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씌워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뭐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많은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고 정화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떠나갑니다.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그 불법이 마치 진리같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들을 전부 쫓는다 그랬습니다. 허탄한 이야기. 그 불법을 자꾸 쫓습니다. 그 사람의 썩이는 말들을 쫓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다 놓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분노가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정오와 미움이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저히 무너집니다. 철저히. 인간이 만든 사상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의 훼손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런 신앙하지 마세요. 전부 미혹이 미혹. 이 불법. 본질 아닌 것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본질 아닌 것에 이 신앙을 뻗기고 있더라고요. 정말 오늘 낮에서 설교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건세자도 인정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을 인정하겠어요? 그냥 그런 신앙해갖고 해결 안 나요. 그 미움과 정오에 사로잡힌 신앙해갖고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해결 절대 안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열장을 받을 정도로 거부하고 거역하는 바로도 하나님이 세웠다 했습니다. 그를 완악하게 해서 그 완악하게 쓰셨다 했습니다. 세우는 건세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세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지금 잘못된 교훈들을 사람의 소리들을 자꾸만 듣습니다.
그 거짓된 소리들에 전부 다 속임수에,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속임수에, 세상의 풍조에, 그 세상의 풍속에, 관습에, 그 아첨하는 정말 악성 종양 같은 말들에 참 속습니다. 뭐 바울이 한 이야기 그대로 본질신앙, 본질신. 정말 내가 이 약속과 이 언약에 있는지, 정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지금 진동할 수 없는 나라를 받은 자로 믿음이 서 있는지. 진짜 흔들어서 깨우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시대. 흔들어서 다 떨어뜨리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 내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진짜 충실한 열매로서 서기 위해서 본질적인 신앙을 알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는 신앙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 받은 자로, 은총을 입은 자로 아버지의 나라와 내 안에 와 계신 이 예수의 생명력을 가진 신앙으로서 바꿔야 됩니다. 정말 바꿔야 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끊임없이 소유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번영적인 신앙 아무리 해봐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런 물질을 쫓는 신앙 아무리 해봐봐야 좀 먹습니다. 그런 신앙 말고 정말 그런 미물 같은 존재를 찾아오신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그 위대한 이름을 알리신 그 선하심과 의로움을 보이셔서 내게도 그 은혜를 입히셔서 의롭다 하신 그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지 마세요. 그 터 위에 서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했습니다. 은금 타령할 시대가 아닙니다. 주신 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꾸세요. 무엇을 내놔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지금 놀라운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정말 약속한 이 지금 구원을 얻은 자로서 선 자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이것이 실현되리라 그런 약속을 가지고 신앙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반드시 신앙해야 됩니다. 8장 여기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 결코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 안 보입니다. 세상 나라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거 못 차지해서 혈안이 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재물들 못 차지해서 혈안이 되는 시대.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흔들림 없는 이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의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아들로서 낳으신 그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신 이 진리가 오늘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총과 은혜 안에 있는 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이 가치 하나만로서 만족되는 신앙을 하세요. 참 그러면 다 좋게 됩니다. 다 충족되어지고 충만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만 충만되어지면 모든 것이 복되고 행복하고 기뻐지고 평안없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음에 어떤 근심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염려들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바로 한 말씀 한 말씀에 이 지금 돌을 다듬어서 놓듯이 이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이 성전을 지어갔어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은총을 받은 자로서 서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은금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달기가 정말 마음과 뼈에 양약이 되고 꿀송이보다 더 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른 땅, 이 마른 곳에서도, 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에 만족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모함은 오직 주께 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그의 의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본질적인 이 은총 받은 자의 이 진짜 표적과 표적을 아는, 표적과 표징과 기사를 아는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